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시나요? 저는 그 룸밀러라고 하죠. 백밀러. 거기에 오래전에 저희 고모님이 만들어주셨던 털실로 되어 있던 십자가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선물로 주셨고 제가 아버지 차를 강탈해서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늘 걸려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빛도 바래고 털실이 이제 좀 낡아지고 때도 타고 이래가지고 나무 십자가로 바꿨어요. 그 나무 십자가를 또 한동안 한 4, 5년 달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두 녀석이 여름성야학교에서 만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놈 것만 붙이면은 편애가 되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벌이지 않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모양이 있었는데 그걸 앞뒤로 딱 붙여가지고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무게가 가니까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을 때 덜컹덜컹 흔들려요. 그래서 유리를 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걱정이, 염려가 들 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들을 보면은 물론 앞에 해운대 신일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로고가 있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죠?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붙여 놓으시면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 등록 차량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다 아마 붙여 있을 건데 그렇게 뭐 붙어 있지만 또 뒤편에 보면은 그런 거 붙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 물고기 모양 돼가지고 익투스라고 적혀 있는 거 붙여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98.1MHz 극동방송 그런 거 붙이시고 다니는 분들도 제가 계신 걸로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우리 핸드폰 배경화면에 말씀이나 아니면 십자가 이미지나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지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표지, 마크 오브 크리스찬이라는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우리가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차량 뒤에 붙이고 다니는 익투스 스티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34절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 3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시며 씻어주셨습니다. 그 식탁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배반하고 있는 제자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가 크다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수용하시며 받아주시며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히 근심하시고 심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유다에게 떡 조각을 찍어서 건네주시고 그 조각을 받은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었죠. 이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고난의 길의 카운트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는 시한폭탄의 그 시간들이 이제 타이머가 작동이 된 것처럼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의 카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고 모든 길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로 모든 사건들이 이제 흘러갈 겁니다.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선택할 것이 많이 주어졌을 때가 은혜입니까? 아니면 선택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나에게 선택의 폭이 많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내가 기뻐하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이게 나에게 은혜,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이 가장 귀한, 가장 하실 이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배경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이제 주어진 길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인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념과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기회와 방법들이 다 끊어지고
이것밖에 남지 않아서 주님밖에 잡을 수 없는 것,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 사실 이게 참된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10중 8구 내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고난의 길과 덜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뭘 선택할까요? 덜 고난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겁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늘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닥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피할 것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몰리신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억지로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해서 내가 지난번에 이걸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후회조차 남을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 개뿐이라는 것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붙잡고 우리는 늘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돌아볼 수 있는 모든 여지조차 끊어버리는 것이, 그토록 나를 왜 이렇게 절벽의 끝에까지 몰아가시는가, 정말 외줄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사실은 그게 나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끊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비로소 그 상황에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길을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두 가지의 그 과목들도 사실 이 사랑함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미운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수용해야 함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3교시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사실 주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계명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랑이 있냐면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있어요. 화끈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끈끈한 신뢰가 바탕이 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필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에로스로 필로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아가페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였음을 말씀해 주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를 아가페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말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 사랑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그가 바로 요한이었고 그의 모든 책들 가운데에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구분 지어야 될 곳에서는 그는 반드시 필로스,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는 또 구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그의 별명조차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이었고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후대에 이 책을 읽게 될 주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도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 참된 아가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6월절 만찬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무조건적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랑하고 연모하고 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둘이 죽고 못 살지만 이 사랑은 굉장히 편협하죠. 청년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소개를 시켜주시고 이야기를 해줘도 사겨요, 안 사겨요? 안 사깁니다. 왜요? 불꽃이 안 튀거든요. 파바바박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싫다는 거죠. 연륜으로 분명히 부모님들이 봐왔을 때, 야, 이 정도 남자면, 이 정도 여자면은, 야, 최고야. 니한테 말도 안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어요. 들어먹었다면은 청년들의, 특히나 기독교인 청년들의 결혼 비율이 이렇게 낮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 왔지만 안 들어요.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에로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형제간에 우리가 비록 형제들이 위에 언니, 오빠, 밑에 동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족이기에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미워하면서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죠. 선을 넘어가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의절하고 안 봅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필로스의 사랑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무식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극좌파와 극우파가 다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요즘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나누어져가지고, 정치적인 색채가 나누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친로마 정책에 순응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원인 시몬은요, 열심당원, 국가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폭력으로 다 때려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는 시오니즘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곰곰이 한 번씩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맨날 싸웠을 것 같은데, 뭐 또 하나 주제만 나와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나 선거철이 되고 이러면은 서로 다 암묵적으로 하는 게 룰이 그거잖아요. 그런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급급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받지 않으시고, 몸이 약하다고 받지 않으시고, 생각이 편협하다고 받지 않으시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 편협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힘센 사람도, 과격한 사람도 모두 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는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러이러해서 사랑하고 이러이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모자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연약한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편협한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과격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참 사랑은요, 동기가 이타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늘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리액션이라도 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요구합니다. 그거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그날 마음이 좋아서, 기쁜 마음이 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쫙 준비했어요. 딱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오면은 이제 맛있는 좋아하는 요리 그걸 딱 준비해 놨어요. 왔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무 반응 없이 무미건조하게 먹고 잘 먹었다라는 말 한마디 없으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상합니까? 화다고 버리고 싶죠. 이걸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처먹기나 처먹고 이런 말이 이까지 나오시잖아요. 말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그러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리액션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실망합니다. 연인들 사이에 그러잖아요. 오빠 왜 그래? 그게 제일 무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연애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됐어 나 집에 갈래. 왜? 뭐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뭘 해줘도 싫다고 할 때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한 제자가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36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위해서 죽을 건데요? 이럽니다. 아니, 너네끼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주님 사랑할 건데요? 나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이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실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쟤보다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이것들을 뭐하러 이렇게 사랑할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무나 크고 한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늘 반응합니까? 우리도 반응 못하죠. 베드로처럼 남의 뒷다리 긁는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엉뚱한 거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아가페의 사랑은 그 유익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에게 보상입니다. 이 자체가 만족이고 이 자체가 참된 사랑이고 감사하고 행복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그 유익이 자기 자신에게 무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을, 옆에 보십시오. 누가 계신지. 그분들을 무슨 사랑으로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랑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아둔다고 알고만 있다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Bell's not a bell till you ring it. 울릴 때까지 종은 당신이 울릴 때까지, 그때까지 종이 아니고, A song's not a song till you sing it. 노래는 당신이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닌 것처럼 Love in your heart wasn't put there to stay. 사랑,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냅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Love isn't love till you give it away. 줄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줄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속에 담아둔다라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그래, 형제 자매를, 집사님을, 어떤 원사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떨 때요? 줄 때까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행동할 때까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행동을 떠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난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꾹 담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지라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수용해주심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사랑은 줄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사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000년도 더 전에 10계명의 계명들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수 없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지키라고 주신 거죠. 행하라고 주신 거죠.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참된 표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리 핸드폰 배경화면에 십자가를 도배를 하고 다니고 자동차의 뒤에 어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실 우리는 소리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실 수 있는, 인정받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